감사합니다. 봉독하신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남은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실 때 주님 주시는 은혜가 성령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을 보면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리는 내용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이 매우 위험하고 절박하고 어려움 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이처럼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 말씀은, 이 기도는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드린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가 광야로 도망가 숨어있는 가운데에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이처럼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가 고백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유별나게 열심히 잘 믿고 섬겼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왕을 비롯하여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언약, 말씀을 다 버렸습니다. 하나님 제단을 헐어버렸습니다. 심지어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말씀을 전했던 저와 같은 수많은 선지자들을 칼로 죽였습니다. 이제는 저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의 생명조차 죽여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난 비극이요, 위험이요, 절망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금 이 세상에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의지한다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뭐든 하나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열심히 믿고 의지했지만 선지자로 말씀, 기도하며 말씀만 전했지만 오히려 상황이 더 나빠져 지금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절망 가운데 기도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차라리 하나님 제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상황이 매우 안 좋은 상황이에요. 로마서 11장 4절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응답하셨어요.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이 엘리야 선지자가 보기에는 모든 왕을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엄청난 죄악 가운데에 행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도 지금 죽을 만한, 그리고 차라리 죽는 게 나은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때 그 자리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는 너만 하나님 열심히 잘 믿는 것 같고 모든 사람들이 다 죄악 가운데에 빠졌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소망이 보이지 않지만, 잘 믿는 사람 보이지 않지만, 믿음도 보이지 않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나를 위하여 남겨두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 능력이 많은 사람이에요. 영적으로도 얼마나 뛰어난 그러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했던 그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보기에는 왕을 비롯하여 모든 백성들이 죄악으로 다 타락했어요. 소망이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보고 계셨습니다. 무려 7천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기던 그러한 사람들, 그들은 목숨을 걸고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위험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다. 죄악 가운데 행치 않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셨어요. 이 남겨두셨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셨다는 뜻이에요. 수많은 위험과 죽음과 멸망 속에서 그들과 항상 함께 하셔서 그들의 생명, 그들의 모든 삶을, 자녀 가정을 지켜주셨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1장 9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남은 사람들, 그들을 지켜주셨습니다. 봉독해 드린 말씀에는 생존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이사야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이스라엘에 큰 전쟁이 일어납니다. 나라가 망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고 집과 성전, 예루살렘 성 불타 무너지게 됩니다.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가 되어 그 나라로 끌려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어요. 멸망을 당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생존자 이렇게 성경은 기록해요. 끝까지 살아남은 사람들이에요. 끝까지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사람들이에요. 이 생존자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포로에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요. 그리고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 모든 것을 다 재건하게 됩니다. 그들은 실제로 살아남은 사람들이기도 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기도 해요. 그 남은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무너진 모든 것을 재건하게 하시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와 같은 깊은 사례를 창세기 19장 29절을 통하여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롯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조카 롯,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의지하며 섬겼어요. 그리고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 아브라함, 하나님 말씀만 붙잡고 그 약속의 땅 그대로 머무르게 돼요. 하지만 조카 롯은 보기에 좋은 곳 소돔성으로 이사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소돔성 그리고 고모라 성까지 사람들의 죄악이 가득하여 모두 죽음과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롯은 이것을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을 통하여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것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드려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조카 롯이 그 멸망과 죽음 속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오늘날도 그렇지 않습니까?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대로, 좋은 대로 걸어가고 택하고 그 길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길을 가면 갈수록 예상과 다르게, 생각과 다르게, 소원과 다르게 죽음과 멸망이 나타나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죽음과 멸망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생명의 길이, 구원과 축복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십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다른 많은 사람들, 기도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통하여 구원하고 살리는 일에 쓰임 받기까지 하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 은혜로 롯이, 아브라함이 죽음과 멸망에서 구원을 받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두신 거예요. 죽음과 멸망에서 남겨두셨고 그들을 통하여 후손 대대로, 믿음의 자손 대대로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죽음, 멸망 속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경우든 우리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말고 우상, 다른 신, 죄악에 대하여 절대로 무릎 꿇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에서 아무리 보기에 심각하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살아남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예레미야 23장 3절에 내가 내 양떼에 남은 것을 그 몰려갔던 모든 지방에서 모아 다시 그 우리로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의 생육이 번성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양들 중에 앞서 나눈 말씀처럼 남은 양들이 있게 하시고 끝까지 살아남고 끝까지 믿음 지키고 끝까지 생존한 그 양과 같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번성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이전에는 오직 나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오직 나만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오직 나만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없다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천만과 같은 사람들, 엘리야 만나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함께 사랑과 위로 격려를 나누게 하시고 함께 주일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 전하게 하시고 더욱 번성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다는 것 알게 됩니다. 이러한 남은 사람들은, 이러한 끝까지 생존한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라는 것 알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 언제 어느 때든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이사야 10장 20절에 그날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와 야곱 족속의 피난한 자들이 다시는 자기를 친 자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여호와를 진실하게 의지하리니, 오직 진실하게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 사람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은 사람들, 그들이 남은 사람들이요 생존한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을 믿고 의지했어요. 그런데 믿고 의지한 사람들이 자기들을 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을 통해 피해를 입거나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받을 일이 없습니다. 피해를 당할 일이 없어요. 오히려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떤 상황이든 살아남게 되어 있고 번성한 은혜,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스바냐 3장 13절에도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누가 끝까지 살아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끝까지 남게 하시며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언제 어느 때든지 끝까지 악을 행하지 않는 사람, 거짓말을 하지 않는 사람, 입에 거짓된 혀가 없는 사람,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악 가운데 행치 않을 때 끝까지 살아남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여러 가지 이유, 상황에 따라 죄악을 행한다면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무너지고 멸망의 길, 사망의 길 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그 죄악 가운데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 돌아와 믿고 섬기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면 모든 죄 사함받고 예수의 피로 깨끗이 씻음받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 끝까지 남게 된다는 것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면 두려울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할 일은 죄악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실되이 행하기만 하면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도 두려워할 것 없고 환경도 두려워할 것 없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인도하십니다. 봉독하신 로마서 11장 5절에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남은 자가 있었고 지금 이 시대에 오늘날도 은혜로 택하심을 받고 남은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그 남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은 사람들, 믿음으로 죄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모든 사망 저주에서 악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지금 이 시대에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때로는 내가 열심히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섬겼는데 봉사 헌신 주일 감당하고 그리했는데 오히려 더 어려워집니다. 더 상황이 나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낙심하지 않습니까? 어찌 나만 남았습니까? 어찌 하나님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를 버리셨습니까? 돕지 않으십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만 남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바르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들과 함께 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사람들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끝까지 살아남는, 하나님이 끝까지 살아남게 하시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야 할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날마다 구원의 길로 가는 그 은혜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24절에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고 빠졌을 때, 죽음과 멸망 가운데 빠졌을 때, 우리도 그랬을 때, 하나님의 영광에서 끊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 뜻에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은혜를 주시고자, 그 귀한 구원을 주시고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에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아 이제는 끝까지 살아남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고 우리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게 하셨고 구원을 받게 하셨다는 것 알게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길을 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말씀에 따라 언제 어느 때든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끝까지 지키고 붙잡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그 중요한 두 가지에 대하여 말씀하세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절대로 놓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할, 우리가 살아남는 길, 우리가 날마다 걸어가야 할 구원과 생명의 길, 바로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2절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그렇습니다. 항상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떤 상황 가운데 놓여 있더라도 어떤 사람들을 만난다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말씀만 지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믿음을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구원과 생명의 길로 나아갑니다. 내가 사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가정, 자녀가 사는 길, 교회가 사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사랑 위로받고 살아나는 길 여기에 있습니다. 남은 모든 삶을 오직 말씀대로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많이 행하시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끝까지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6장 13절에 나무가 폐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니라. 나무 잘라버리면 그 나무는 죽었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밑둥이 남아있어요. 그 땅속에 뿌리가 아직 많이 박혀 있습니다. 죽었으나 보기에는 끝났으나 실제로는 죽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루터기예요. 이것이 나무 밑둥입니다.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바로 그 구루터기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왜 나만 남았습니까? 이렇게 여겨질 때에도 모든 것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바라고 원하는 일대로 잘 되지 않고 그럴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가진 것이 없다고, 소망이 없다고, 왜 나만 이러냐고, 하나님 나를 버리셨냐고, 나를 잊으셨냐고, 왜 나를 돕지 않으시냐고, 왜 전에는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왜 지금은 듣지 않으시냐고 생각될 때에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비록 그 고난과 환난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이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살아남게 하셔서 구루터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 구루터기는 곧 거룩한 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왜 때로는 우리가 고난 환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십니까? 우리가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밀알로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죽게 됩니다. 하지만 죽으면서 다시 그 씨가
살아가기 시작해요. 싹이 트고 가지가 되고 큰 나무가 되어 많은 열매를 맺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 고난 피 흘려 죽으심을 당하셨지만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 구원의 열매가 많이 맺어지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늘의 미일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구루터기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씨가 되게 하셔서 이 세상 삶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언제 어느 때든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심각하고 절박한 그 때라 할지라도 끝까지 우리가 살아남게 하시고 구루터기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밀이 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언제 어느 때에 누워있다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는 예수만 바라보며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이 우리는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남은 자가 되어 구루터기 거룩한 씨 하늘의 미일이 되어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자라는 성도님들 자녀들 가정교회가 더욱 살아날 것이요 우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돌아와 그 구원 생명을 얻게 되는 역사가 반드시 많은 열매로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된다는 것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날마다 그 길을 가심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생명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시고 예수 안에 성령의 도우심으로 이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